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그냥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한번 저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싶으세요? 그냥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말씀이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근데 우리 갈보리교는 여러분들 익숙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능한데,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딱 들으면 딱딱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들으면은요, 이상하다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듣고 싶은 설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듣고 싶은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예. 로마서 1장, 2장, 3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고요. 21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게 한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 그걸 말씀합니다. 사실 로마서에 주신 모든 말씀의 핵심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 말씀이 3장 전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3장 1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인즉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무슨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 뭐 이런 자기들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대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이고요. 2절입니다.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란 말을 넣어놔서 조금 한국 번역이 그렇긴 한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해 줬죠? 이방인이 기록했습니까? 유대인이 기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약은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기록하고 또 보존하고 이런 책임들을 맡겨주신 일이 있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은 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 할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할례. 어딜 보시냐면 2장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별로 차별이 없다 그랬는데, 유대인들 너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도리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으로 온전히 살지를 못하면 기독교인 때문에 누가 욕을 먹겠어요? 예, 하나님이 욕을 먹겠죠. 이제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엔 28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28, 29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할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할례. 그런데 이 할례는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7장 10절을 읽습니다. 할례라는 말 때문에요. 창세기 17장 10절. 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제일 먼저 행한 말씀이 23절,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해가 그 포표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표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표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자,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이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이스마엘이 13세 때 할례를 행하는데 그 집에 있던 모든 종들까지도 다 남자는 할례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할례는 우리 한국처럼 포경수술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행했는데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 할례를 후에 모세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했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써요. 옛날 언약이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할례를 육체는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그걸 갖다가 새 언약이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아브라함도 옛 언약 속에서 이 겉에 할례를 했지만 실제로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뭘 하죠? 지금도 할례를 지금도 합니다. 그들은. 근데 그것이 곧 구원의 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표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멘.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도대체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방인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니까. 그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말은 믿으면 무슨 할례를 받는다? 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너희들이 할례 그러는데 육체 받는 거 그거 말고 마음으로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두 사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디도, 한 사람은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었고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하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도 하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억지로 디도는 할례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또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식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서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었으나 믿지 않았죠.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어떤 자들, 즉 유대인들이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도 없어지지 않는다. 믿지 않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뭘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고요.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사람은 다 거짓되되 누구만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결국은 마지막 순간이었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이었다. 예, 기록된 바 이게 무슨 말씀이라? 시편 51편 4절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에 보았더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시편 51편 4절이었다. 자,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은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라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가장 좋을 때, 전쟁에서 이길 때, 물질도 많을 때, 평안할 때. 그런데 다윗이 군대 장군이잖아요. 장군. 오늘날만 별 하나, 별들 막 이런 사람이 사단장 같은 사람,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우리야예요. 우리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인데, 군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전쟁하지만 다윗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워낙 강하니까 자기 군대가.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 왕이 이렇게 봤더니 우리야의 아내가 아마 뭐 나이가 젊었겠죠, 여자분이. 근데 하필이면 목욕을 하는데, 우리 오늘날 같으면 뚜껑 씌운 데서 목욕을 하는데, 옛날에는 뚜껑 별로 안 씌웠으면 막 뚜껑 없는 데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럼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봤더니 너무 석양역에 봤더니 너무 아름답게 보였나 보죠.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한번 오라고 해봐라 해가지고 오라기가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저 왕이요, 그 우리야 아내가 임신을 했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애를 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야를 호출했어요. 군대에 있는 우리야를 빨리 너 지금 왕궁으로 좀 오라 했더니 말 타고 타닥타닥 타고 우리야가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니까 다윗이 이제 깨를 낸 거죠. 우리야 장군 얼마나 유사시에 고생이 많은가, 생명을 걸고 오늘은 좀 잘 먹고 집에서 좀 푹 자고 내일 출발하도록 하라.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동침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 얘를 누구 얘라고 바꾸려고? 예, 우리야이라 바꾸려고. 그랬더니 또 우리야가 얼마나 충실히,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와 병사들은 피를 내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아내가 하루를 이렇게 해포를 불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럼 끝까지 안 가요. 왕이 빨리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야 가서 좀 하루 저녁 집에 가서 잘 쉬었다 가라고. 그래도 결국은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가라고. 그래 또 하루 가라고. 그래도 결국 안 가니까 그러면 좋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쟁터로 나가니까 우리야보다 더 높은 대장에게 이제 정말하면 이제 그 더 대장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저 우리야 병사 몇 명 붙여가지고 적진에 용감하게 한번 뛰어들라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혼자 막 앞에서 잘났다고 뛰는 건 아니죠. 사람 충신이니까. 그러면 병사들 몰래 따라가는 척하다가 도망 나와버려라. 그러면 지만 잡혀서 죽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야가 어떻게 하죠? 적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네, 그 누가 죽인 거죠? 다윗이 죽인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에 나단 선지자,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예, 그럼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훨씬 왕이 최고입니다. 왕은 넘버 원. 그래서 대통령이 문제했다 뭐라 하죠? 넘버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넘버원이고요. 그다음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냥 오늘날로 말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국에 이렇게 목회자가 있지만 대통령은 있고 나는 누구 그냥 목사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사람 명령 내린다고 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명령 내리면 당장 뭐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해보세요. 들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죠. 저 왕이요, 한 마을에 큰 부자, 양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 부자가 있었고, 한 집은 얼마나 가난한지 딱 약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에서 양을 젖짜가지고 그걸로 우유 마시고 새끼 나면 그거 팔아가지고 겨우 막 공부도 애들 못 가르치고 막 그냥 그걸로 그냥 새끼 밥도 못 먹을 만큼 이렇게 막 겨우 그 양 한 마리 붙들고 사는 집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자네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 너무 많으니까 한 마리 딱 잡아서 주면 되는데 자기 양을 아끼고 그 가난한 집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걸 그냥 잡아가지고 음식 만들어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왕이 듣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런 배 죽일 놈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왕이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세상에. 이거 죽여야지 이거는. 왕이 그냥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주
그런 아주 악독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주에, 그 말은 대낮에, 막 이렇게 대낮에 당신 내 자식들이 서로 간음을 하고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이고 당신도 나중에 도망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제 그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뭘 낳겠어요? 얼라를 이제 낳는 거죠. 얼라.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했으니까 그 낳은 얼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놈 그러지 않고 어때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던 기도가 51장이고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은 30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마지막 70의 세상을 떠나잖아요. 예, 사무엘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해 2장 보면은 떠나거든요. 다윗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다윗과에는 그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한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부인이 몇 명이니까 그 가운데 둘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아.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 좀 잘생기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머리도 이렇게 좀 길고 막. 그런데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슬프게 도망가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저는 버러지 같은 인간 왕한테 이제 조만가니까 이제 해볼만 하다는 거. 시므이도 이제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이니까 야 저런 인간 같지 않는 인간 도망간다 저런 건 죽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비웃으니까 요압 장군이랑 옆에 있다가 아비서랑 있다가 왕이요 저놈의 입을 당장 들어맞고 단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저가 하는 저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는 것보다 더 무겁겠느냐?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욕을 한들 저 정도만 하겠느냐? 나는 그보다 더 못되고 악독한 놈이니 냅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므엘을 죽이죠. 나중에는 이제 돌아와서 다윗이 죽이진 않아요. 병사들이 죽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동생을 데려다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왜 그랬는지 자기가 동침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보기도 싫다고 하고 막 발로 차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우니까 압살롬이 알아가지고 그놈만 죽을 게 아니라 그럼 동조한 왕자까지 죽이자 해가지고 평정해버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쿠데타하고 이제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는데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쟤 때문에 우리 노마스 쟤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여러분 죄 지으면은 다윗처럼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죄를 지어도 다윗만큼 안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다윗처럼 다 해버리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남아있다가 마지막 심판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 시입니다. 이 시가. 그래서 다윗이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참 진실로 해요. 5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51장을 읽어보면은 내 죄악, 내 죄 용서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지워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죄죄, 내 죄, 내 죄, 내 죄, 내 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든 예수 믿으면서 지었던 죄를 어떤 경우는요 또 회개하고 지나가는데 또 그냥 뭐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근데 어떤 것은요 생각만 나면 어때요? 그냥 무슨 뱀이,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고 저처럼 뱀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더러운 뱀 찡찡찡 감아서 여러분 물고 있는 거예요. 네, 허벅지나 이런 데를. 그럼 잡아뛰어서 없애야 되잖아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래서 차라리 내 살을 비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죄가 있기도 해요. 사람은. 정말 진짜 징그럽다 이놈의 죄 진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요, 다 너무 거룩해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만 해도 다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이렇게 딱 생각하면, 진짜 아주 살점을 떼어내버려서 없어질 수만 있다면, 팍 잘라내버리고 싶을 정도로의 치욕적인 죄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하면서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2절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맑게 씻겨주시고 나의 죄를 또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죠. 3절 물은 나는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가도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야 좀 치워주십시오. 지어지는 죄를 좀 치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친정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아멘. 네, 이게 지금 로마서 말씀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요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해줬는데 이 말씀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시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심판은 옳으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자기가 심판받는 건 뭐라고요?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의 심판도 나에겐 정당한 일입니다. 아멘. 그럼 변명하고요, 막 아닌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잘못했다고 하나님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는 자기가 봐도 어때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 저 심판은 건 당연히 정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뭐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또 수트를 낸다고 또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또 이러지 않죠? 죄는 지가 다 지어놓고.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원망할 수 있는 분. 순간적으로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말은 나올 수 있겠으나 주님은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오늘 여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또 오늘 시편 여기 연결해서 보는 것인데 또 하필은 시편 51편을 봐가지고 또 죄진건 나오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되죠. 아멘. 5절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잠깐 했던 말씀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6절 읽습니다.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진실한 중심을 원하지 않습니까? 주야 나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라 흘리리다.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아멘. 정결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정해줄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눈보다 희어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다윗이 했던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기도였습니다. 진실한 기도였고요, 기도가. 근데 여기서 우슬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했을까? 근데 우슬초, 이 말이 에조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우리는 우슬초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 우슬초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노란 꽃들이 이렇게 다발로꽃이 이렇게 피는 거래요. 그런데 이 박하가해, 그러니까 이렇게 박하 냄새가 약간 나는 그런 식물인데 1m 이상은 절대로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그만데, 이게 이제 6월절 때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서 뿌렸고 발렸고 또 이걸 가지고 정결의식, 나병 환자한테 정결의식 할 때 뿌리는데 여기는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답니다. 이 줄기 자체가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신기하게 잘 이게 물이 잘 흡수가 된대 이게요. 그래서 그걸 썼던 거예요. 그게 우슬초예요, 우슬초. 그래서 그 말인즉 무슨 말이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나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러듯이 우슬초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내가 이거 적어놓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이렇게 두 개 놨는데 1절씩이라도 한번 불러보죠. 자, 280장입니다. 280장.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로마서 동일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오늘 우리가요. 그런데 나는 어렵다고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 다윗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한 번에 그냥 극격하게 변화돼 가지고 썩 바뀌어 가지고 그냥 달려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했던 나의 모습에서 점점 그렇게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과거에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질퍽거리던 내가, 시궁창에서 질퍽질퍽대던 내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믿어도 복음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제대로 한번 복음에 부딪히고 나면은요, 언제가 행복하, 본인이 알아요. 다른 거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안다고. 죄를 범하고 적당히 하면 절대로 심령이 편하지를 않아요. 편하지가 안 편해요. 안 편해. 그 편해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완전히 무디어져 가지고 그걸 화인 맞은 심령 되는 거지. 근데 안 편하다고. 여러분 저는요 해봐도요 분명히 하고 나면 이거 후회할 걸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 편해.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교통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과 교통을 하면요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주님이 주는 기쁨 말고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만족이 되겠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가 있겠으나 기쁨이 절대로 없어요. 기쁨이요. 주님 앞에 서보세요. 기쁨이 나. 그리고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하고 지금 교통도 안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게 진짜 확정되고 그 믿음을 주님에게 인정받았을 때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 믿는 자의 기쁨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는 것은 거짓 평화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럴 것 같아요. 5억짜리 차에 빚가번쩍 옷을 입고 차에 트렁크에 5만 원짜리를 가득 싣고 막 돌아다니면은 순간은 세상을 얻은 것 같아도 조금만 이제 죽을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최고 흉악한 자구나. 내가 죽을 짓만 했구나. 헛방치고 있었네. 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 고개는 다 끄덕이시면서. 그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우슬처럼 나를 좀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피로 씻어주십시오. 우리 찬양한다고도 안 했죠? 찬양해야 됩니다. 28절 시작. 천부여 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251장 1절만 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전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건 이제 어제 시편을 계속 50편 보는데 이 찬양 두 곡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8절 시편 51편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 내 뼈를 다 꺾어버리듯이. 아멘. 그렇게 되었으나 주님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심령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회복하고 싶었겠어요.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너의 모든 점 또 지어달래잖아요. 또 지어달라고. 자,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정한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잘 너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아멘.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 말씀 붙들고요. 이런 거 읽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기도처럼.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서. 주님 나 죄 지은 거 맞아요. 나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예수님. 성령을 나에게 거둬버리면 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돼버리는데. 하나님 성령을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만 성령을 거둔 걸 누구에게서 본 줄로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봤어요.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나중에 장인이 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성령이 있었던 사람인데 떠나버리고 악신이 딱 들어 불순종하면서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개팍해지는 사람이 막 갑자기 사람이 막 이상하고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러다가 이놈 죽어라고 막 창이나 던져버리고 막 미움이 막 가득 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어떻게 뭐 없을 때 다윗이 가서 어때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악신이 떠나고 이런 거를 들랑달랑 하다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사울이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문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는 않고 떠났다 나갔다 또 찬양 드리는 거 좋아해 또 그렇잖아요.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건 좋은데 실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았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고 전쟁 나가서 죽게 생기니까 제가 할 맞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병사한테 죽여달라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지가 제 칼로 자결해서 자살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천국까지 안 가냐 우리가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사울은 자살해 죽었어요. 누구처럼? 칼은 유다처럼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끝내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성령 거두지 마세요. 성령 거둬버리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시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 하늘의 소망의 즐거움. 아멘. 그걸 정말 회복해 달라고. 내 자원하는 심령을 정말 주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13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예, 주님 나를 그렇게 회복해 주셔서 뭘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살려서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14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 내가 죄를 높이 노리. 죄야 내가 피 흘리고 사람 죽인 거 맞습니다. 간음하고 사람 죽인 거 맞습니다. 그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계속 그렇게 말하죠. 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떠나서 하나님은 중심으로 드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그 거짓된 것을 저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주님만 찾는 심령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16,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숙소를 주의 전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18절 그리고 나서 주께 정말 나아가서 수소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51편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제가 은혜가 돼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자, 5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근데 사실 오늘 이 로마서 이 부분을 1절부터 8절까지 부분을 나중에 쉬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고민을 했더라면 제가 해석하면 은혜가 더 될 거예요. 이 말에 그 번역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국 번역을 해놓은 것이 읽어도.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그 결국은 바울에게 뭐 하는 거죠? 너 잘났어 그래. 아이고 네 말이 옳냐? 너희들이 이런 말 하대. 이렇게 해가지고 비꼬듯이 유대인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누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복음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불의했어. 그래 불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드러나겠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게 우리는 나쁘고 하나님이 더 좋다고 드러나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비꼬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면서 우리가 죄 안 지었으면 하나님 의로운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죄 이빨이 지니까 하나님 의로워졌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듯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불의했으니까 하나님 뭐가 드러나서 좋겠네? 바울 너는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불의하게 우리가 한 것이 도리어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막 잘못해야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는 보이지 이렇게 개변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왜요? 하나님 의로워지려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드러냈으니까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 쓰는 거예요. 억지를 쓰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불의하지. 그럼 하나님 의로우시잖아. 근데 뭐 심판하시겠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린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거야. 그런다고 하시겠어?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세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참되에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반대로 의로우시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우리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받아줘야지 우리를 하나님도 의롭게 드러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의롭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받아주셔야지 계속 개변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7절, 8절까지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 비방하고 바울 사도 함께 다니는 사역자들을 비방하면서 억지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누가? 율법주의자들이요. 8절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에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그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맞아.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이 드러나게 하여 악을 행하자고 막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바울로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억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뭐가 드러나야만 된다? 불의가 드러나야만 된다. 그럼 우리가 불의가 드러날수록 누가 의롭게 보이지니까 하나님이 너 맨날 그런 소리 해야 돼. 근데 그 소리 한 적이 바울은 없어요. 거짓되게 사람들이 했던 것이지. 불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바울로는 맨날 그러대. 하나님이 왜 말하냐고. 우리는 그 죄인이야. 맨날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은 그래. 우리 다 죄인이래. 우리 다 죄인이래. 다 죄인이래. 누구만 의롭고 하나님은 의롭고 그래.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 의롭다는 것도 모를 텐데 우리가 이빨이 죄졌으니까 하나님 의롭다고 한다는 거지.
야, 너 말 잘한다. 바울한테 이랬다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것이었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도 변명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죠. 뭐 막 이렇게 그런 변명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불의는 심판해요. 9절입니다.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나도 우리 바울 나도 유대인 헬라 모두가 다 어디 있다. 우리는 다 원래는 제 아래에 있다. 우리는 모두가 그냥 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사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잖아요. 10절입니다. 여기는 계속 쭉 그냥 읽으면 되는 곳이에요. 기록된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짜 깨달은 자도 하나님 찾는 자들도 없더라. 12절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인즉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의가 오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선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롭게 된 자 외에는 선한 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선한 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는데 너희들 자꾸 선하다고 하니 너희 구원받았다 자꾸 우기니 이야기하는 거야. 안 받았다니까 구원을.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말들이 지금 다 구약 성경을 다 갖다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14편, 시편 53편 말씀이고요. 13절 말씀 시편 5편, 시편 140편 말씀이에요.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지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이미 예언됐다는 거야. 목구멍 뭐예요? 열린? 그럼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땅에 묻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무덤 형태는 가서 저도 보고 왔지만 이렇게 굴 같은 돌을 이렇게 파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만 파는 것도 있고 좀 더 깊은 것도 있고 그랬거든. 이 정도만 파기다 시체를 이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닫아놨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썩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썩는 냄새, 시체 벌레들 그거만 드글드글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뭐가 나온다? 썩는 냄새와 버러지와 시체 썩는 그것들이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 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혀로는 속임을, 그 입술에는 뭐가 있고 독사의 독.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공부한 대로 독사의 독은 곧 용, 에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그래서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서 십자가로 이렇게 탁 충만하지 않으면요. 쉬지 않는 악이 있고요. 쉬지 않는 독이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악도 나오고 독도 나오고 입술도 나오고 죄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이제 그래도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을 처음 만난 분이 어떤 분은 10년 넘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개월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년 된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여튼 기분 좋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5년 되든 10년 되든 형식은 있는데 속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다니까요. 한 번도 실제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좀 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독과 악이 여전히 가득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건들면 나와요. 상황만 안 좋으면 나와버리고 언제든지. 변화된 것처럼 보여서나 실제로 변화된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죠.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도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줄 뿐이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 심령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 그게. 야, 신기하더라고요. 몇 년 있으면 이렇게 확 변화돼가지고 심령이 뭐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분 좋게 말할 때고 더럽게 말할 때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표현을 제가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물이 바뀌어야 돼요. 씻어져야 돼요. 병이 깨끗이 씻어져야 되는데 항아리 같은데 빗물 받아 놓으면은요, 그 속에 이렇게 잘 자란 빨간 벌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렁이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물을 받아 놓으면은 오래 놔두면 우인물이 맑아야 안 맑아요. 그 밑에는 뭐가 이만큼 막 있죠. 근데 맑았다가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구덩물 돼 버리는 거예요. 잔잔할 때는 운물이 있는 것 같아. 조금만 그냥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요, 다 나와버려요. 그럼 이 사람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러면 마음이 너무 찡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니까. 처음에는 잠깐 미운 생각이 들려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쌍한 거죠. 주님 오시면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여러분,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 아니세요? 혀로는 속임을 입지 않고 깁수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14절은 그 입에는 저주와 또 악독이 가득하고, 이것도 시편 7절 말씀이에요. 15절, 16, 17절 시작. 그 발은 피를 내 빠른지라 밤을 겨우냐 그 길에 있어. 예. 이거는 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 그대로 하는데 복음이 없는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주 재짓는데 발 빨라. 결국 밤을과 고생의 길에 있으면서도 깨달지를 못해요. 평강할 리가 없죠, 심령이. 오늘 진짜로요. 아, 정말 진짜로 그런 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한번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 오늘 주님 오시더니 내가 오늘 진짜 죽는 거야, 진짜 정말 죽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막 예수님 너무 진짜인 거야, 진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진짜 실제가 딱 당신 암 사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냥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다 지옥관 천관 해가지고 혼동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장례식 치를 때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자녀들이 또 안 믿어. 또 아빠가 권사님이라도 아빠는 장로님인데 또 자식들이 또 안 믿어. 이러면은 뭘 내버리죠? 가면은 제사 지내버리잖아. 그러면 목회자 가면 참 혼동스러워요. 돌아가셨을 때 깔끔하게 온 가족이 다 믿어서 깨끗하게 추도 예배 드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근데 그건 뭐 자기 인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가족이 다 온전히 믿음으로 올인하면 좋죠. 근데 가면 막 복잡히 하라겠다 하지 말겠다 했다가 안 했다가 상 차려야겠다 안 차려야겠다 막 해가지고 복잡하고 저 쫓겨난 적도 있어요. 갔다가 인도하러 갔다가 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 제가 그러는데 예, 우리가 잘 살아야죠. 18절 시작.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는 거.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존경하고 정말 그런 분이 돼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지옥 가는 무서워서 벌벌 뜬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멘이죠? 진짜 여기 하나님 계셔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라 얘기하라. 예, 율법 있는 자들이든 어떻든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 다 어디에 있다? 모두가 아담이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두가 다 심판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한 의로 아멘.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거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정신이 막 혼미해서 그냥 예수님에게 올인해버리는 건데. 전부로 다. 오늘 그냥 막 주님 외에 남는 게 없는데.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우리 율법 공부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우리 집사님이 강의해 주세요. 율법이요. 그리고 공부 좀 반복하시고요. 율법 행위를 어렵게 받을 육체가 없어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이 요한 로마서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계속 이방인과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있다? 심판 아래 제 아래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한 의를 말씀하는 게 21절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설명되는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듯이,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율법을 믿었더라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들 스스로 계속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믿지는 않은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물어야 안 물어요? 묻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도 묻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런 줄 알라.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을 해놨으니까. 아,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믿지 않았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은 내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우리 이거 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까, 보통 모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행동이 더 나아야 되는 거. 그게 윤리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도덕이고.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게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뭘 더 해야 되나? 행동이 더 올바르게 된다. 이게 윤리도덕 설교라는 겁니다. 말도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밖에 더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율법 더 잘 지키면 구원받게? 행위 더 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라고 하는 그것은 곧 율법주의에 잡혀서 의라고 하는 그것은 곧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버리는 거라는 거죠. 더 나은 의가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의가 아니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을 하시는 것이지, 뭐 행동을 좀 다져야 간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가 그래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이상한 행위를 자꾸 주장하거든요.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자도 차별이 없어요.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인종이 어떻든 배웠든 못 배웠든 죄를 더 많이 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어요. 어차피 다 제 아래 있던 심판받을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네, 한 사람도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알면 나 가진 걸 다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못 바치겠어요가 아니라 시간, 모든 영역을 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만 주께 드리겠어요. 생명 전부로 다 올려드려 버리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 전부인 거예요. 전부요. 아이고 주님 이만큼은 아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누리고 가지고 있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할 때는 언제나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전부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 적당이란 말은 마치 믿음을 적당,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용기가 있고 두렵지도 않고 모든 자기 생명을 걸고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렵게? 돈이 두려워요? 돈 없으면 어떨까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병들까 봐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어버리면.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착하게 삶이 되려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죠?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죄를 지면서 동시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 띄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띄어내지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 다윗이 고백하고 죽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25절 그냥 끝내려고 그래.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노마서에서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 말씀을.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냥 고백하는 성도 아니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누구처럼 의로워지는데요. 그래서 이걸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의롭다는 말을 칭의하게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렇게 땅땅땅 때려주면 끝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생명으로 건너간 것이지. 아멘. 그래 구원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착각을 일으키도록 해줘버리는 거예요. 다요. 당신은 구원 학신반 우리 구집사님도 공부했지만 내가 학신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저는 안 믿어지는데 그냥 확신하세요. 믿는다고 확신하세요. 확신하면 됩니다. 뭐 믿는다고 하세요. 예. 그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가지고 계속 뭘 해줘요? 확신을 가지라고 계속 해줘요. 십자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냥 확신 가지시라니까요. 확신 가지시면 돼. 확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지가 확신이 있는 줄로 알아버리고 말아요. 나 죽고 주님의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버린 채로. 그럼 구원이 없는 건데 부도난 구원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요. 그렇다니까요. 그걸 아니까 말씀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고요. 여러분들 믿을 때요. 전부로 믿으세요. 전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만 믿는 것도 있나요? 그리고 교회를 대충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도 대충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아멘. 그런 걸 분별이 안 돼요. 안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믿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전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불교인도 유교인도요. 힌두교인도 그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무당들도 이야기죠. 얼마나 열심인데요. 자기 종교에 따라서. 진짜 믿으면 전부인 것이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근데 믿는다고 해줘버려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도 그래 병 중에 착각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26절입니다. 27절. 잘하는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걸 믿음으로 받아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29절. 하나님은 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네, 그러면요 열방의 하나님이신데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우리같이 할례를 받지만 우리도 다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파괴되지는 않는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죠. 예, 그런 적 어찌하리 우리가 요거는 지나가고요.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죠. 네. 그래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 짧은 그 내용 속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 그리고 아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제물로 주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화목제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 그게 노마서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왜 선택서를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에서 하는 공부가 엄청나게 모순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버리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설교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공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신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다 잘못 풀어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한 번 새롭게 달려가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경외함. 우리가 예배할 때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거망동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멘. 그래서 그분을 경외함. 경외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하나는 경외로 번역하고 하나는 두려움으로 번역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두려워. 근데 사실 천사 보고 다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천사가 항상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라 하고. 항상 그래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천사 나타나면 무조건 두려워해요. 모세도 떨기나무가 되게 이렇게 있는데 모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천사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짝 엎드려 두려우니까.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랑, 범접할 수 없는 은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분의 신실하신가, 긍휼하신가, 경외하신가, 거룩하심. 아멘. 그분 앞에 서면은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외함.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개그맨들처럼 하나님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저는 지금도 어지간하면 성경 한번 어지간히 하나 성경을 던져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압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금 그렇게 다 성기를 부림에도 그건 못 해봤어요. 제가요. 그거 안 되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또 주님 주신 은혜